말씀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저희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상한 영혼 죽은 영혼 있으면 새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여 다시 독수리 같은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을 허락해 주옵소서. 종이 이제 기도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의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님께 애절히 구하십시오.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질병을 먼저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질병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 보혈의 손에 능치 못한 그 손 위에 우리 모든 우수살에 올려놓읍시다. 나의 마음, 감정, 의지, 수없는 근심, 걱정, 두려움들, 그 어떠한 갖가지 걱정 문제라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에 올려놓습니다. 생명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진리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들림 가족들의 문제들 또 들림 받기를 사모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는 저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각색 질병들은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두려움은 들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당장 물러갈지어다. 또한 거룩하고 축복받는 혼인이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태문이 열릴지어다. 좋은 만남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다 몰라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헤맨 적이 지나온 세월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부모들의 믿음을 주님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시며 보시며 다 읽고 계시오니 저 자녀들을 영혼 육으로 하나님 장중의 손으로 잡아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믿음을 가지고 들림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주님 건강한 태문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종이 구합니다. 거룩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모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주옵시고 거룩하게 모든 것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가 흠과 티가 많습니까?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들을 더 보살피지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애통하지 못하고 더 말씀 붙잡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 받들어 주지 못한 종이 먼저 부족하고 또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의지할 것 오직 성령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세포 하나하나 마디마디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에 망가진 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빚진 것이 있습니까? 탕감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을 때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 분열시키고자 하는 더럽고 추한 영, 정신적 질병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고 넘칠지어다. 저희들 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건짐을 입을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다 매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저희들의 머릿속에 걸리적거리는 거 있습니까?
저주의 영들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므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뇌의 세포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우리 예수님의 포혈,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이 모든 원수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 소멸되고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깨끗한 예수의 피만 붙잡을 쩌다. 주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때가 많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진리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일들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처체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해일과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지금 도무지 앞뒤를 알 수 없이 막 황충지수라는 이 세계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때 불러대우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세상이 무너져가고 망해져가고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때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전에 있을 모든 일을 봐면서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냥 표받고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환난을 겪어야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당합니다. 표받지 않으면 한 모금의 물도 얻어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해서 믿음 지키다가 전도하고 이타적인 삶 삼고 말씀 순종하며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종들이 눈물로 부르시죠?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 회개할 때 주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임마누엘 인풋되고 자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 말씀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는 곳에 거합시다. 망하는 것은 들림받지 못하는 것을 망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때 들림받으시는 망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혼내키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에 우리를 누리고자 하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망하지 않는 곳에 거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전혀 소망이 없는 원죄,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가망이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막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돌을 닦고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종들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알려주시면서 들림받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주신 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고 일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이 있고 그래서 걸을 수 있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손이 한쪽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걸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서 몸버려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믿는 자에게는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라.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구세주도 메시아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님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세부조하시고 무서불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잡어
이 하나님 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님 피를 밟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빠야. 이 어둠의 권세들아, 큰 소리 치십시오. 나는 포기했어. 내 모든 상식, 고집, 내 뭐 신념 이런 거 다 주님 십자가 피 묻은 그 밑에 다 사망 신고하고 나는 새로워졌어. 나는 예수 씨가 내 안에 계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 씻어주시려고 죽을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매 맞아야 되는 그 끔찍한 채찍의 매를 대신 맞아주시고, 그러므로서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야 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은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는 바람에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나 하나님 딸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의 게다가 또 상속자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뭡니까? 나팔 불 때 귀가 막혀서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또는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즉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 주의 보혈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화평이고 평화야. 지금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해 무드가 이러면서 평화줘야 갑시다. 평화줘야 갑시다. 원수같이 싸우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황충짓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장르가 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일 때 말씀을 아는 자 깨달을진저. 여러분, 소련과 미국도 어때요? 좀 뭔가 좀 되어가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또 수십 년 전에 올림픽 개최했죠. 그래서 161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석하게 돼서 동서가 함께 만나서 뭐 하나 되자 뭐 그러면서 뭐 굉장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참 가난했는데도 말이죠. 얼마나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냈어요. 그냥 동서가 함께 만나서 뭐 평화를 공존하는 시대가 오나 보다가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막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해냈습니다. 손에 손 잡고 이러면서 그게 엊그제 같은데 참다운 화평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에 손 잡았습니까? 왼수 나라마다 금방 친했다, 금방 왼수가 됐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요, 참다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참 진정한 화평은 어느 때 어느 나라 누구와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해도, 어느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비비되어 가서 의지해도 화평 없어. 너 거기서 형통치 못해. 거기서 구원 못 받아. 망하는 곳이야. 여긴. 어디로 우리는 기대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차 있을 일들을 기록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어떻게 돼 있죠? 계시록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 세계적으로는요, 화평, 뭐 평화조약, 아주 소리가 요란해요.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데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점점 더 세상은 길을 쓰고 악해지다가 그날 예수님이시다, 재림하신다, 올라오라 할 때 다 어디 갔대? 없어졌어. 그런데 그것을 새카맣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 성도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연합이 생기기 전에도 국제적으로 모여서 평화 이루자. 이제부터는 다시 전쟁을 없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외치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망을 가지고 줄기차게 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무섭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너무 많이들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제 전쟁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됐다고 그냥 회의를 하고 뭐 수많은 노력을 하고 그냥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회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하자, 더 연구하자,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가 자유평화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지상이 앞으로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지사회를 만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복지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전쟁이 발발해서 폭삭 감당 못할 큰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신신학자들의 주장이 아이고 또 틀렸네. 또 전쟁이네.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물질을 갖다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인생들이 잘난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 봤더니 꼬라지 좋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론을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 실제 될 일을 지금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단다. 인생은 이렇단다. 인류는 말이다. 이렇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진정 평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엄청 자랑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서 무슨 짓을 해도 화평은 인생에게 없습니다. 예수만이 화평이십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에도 참 화평이 힘들죠. 왜?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혜가 충족한 자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알고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도 좀 충만하고 중요하고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해서 화평치 못하도록 혓바닥에 독을 품게 하고 생각과 마음에 똥칠을 하면서 건드려서 집안을 엉망진창을 만들면서 쓰레기짓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내줍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의 기도와 회개와 순종과 뭔가 충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라고 많은 목사님들 애통하며 그렇게 눈물로 이제 금식을 또 시작해야 되겠다고 금식 말고 정말 철저히 금식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 이 땅 어떻게 만드셨고 교회를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요만한 거 하나라도 어떤 돈으로 어떻게 구입한 건데 어자대가 함부로 하냐? 더 맞을래?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와. 성경을 읽어야지 알지요. 성경을 읽으면 여기 있잖아. 이거 나잖아. 맞아요. 너야. 그리고 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띵크하라. 제발 좀 생각 좀 하라. 너는 왜 그 생각이 없니? 너는 뭐 7푼이냐, 3살이냐, 8달 반이냐, 7달 반이냐. 아이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들 야단도 막 치고 막 그리고 야단도 맞고들 이렇게 잘하고 그러잖아요. Planet of Apes라고 하는 혹성 탈출한 영화를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또 나왔었다 그랬죠. 수십 년 전, 40여 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원숭이들이 머리를 뽑아서 뇌를 갖다 그냥 머리를 잘라가 뇌를 갖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개돼지 같이 뭐 이리 맞고 하면서 뭐 주워 먹고 또 팍 때리면 가서 이러면서 또 뭐 일하고 팍 때리면 또 이러. 왜? 아니래 원숭이한테 매를 맞아요? 물론 의인화시켜서 원숭이의 입을 빌려서 인간들의 악함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벌써 수십 년 전인데도 인상에 남아요.
생각이 없는 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으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말씀이고, 예수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고, 피는 예수의 보혈인데 정말 예수의 피가 있어? 예수 피 하세요. 예수 피 하세요.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안 해. 죽어도 안 해. 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하지 않아요. 나 위해서 피 흘려진 그 피가 생명인데 생명을 버렸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말씀을 전부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이렇게 접속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을 깊이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왜? 다른 생각을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줄을 그렇게 모르냐? 생각 좀 해. 아버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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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하더라도 정말 감사. 그러면 무엇인가 감사라는 사람은 언행심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지옥 갈 난데 이렇게 건져서 써주시는구나. 깊은 감격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행동과 언어와 안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트에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습관을 잘 심으면 인격이 나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습관을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은 얼마든지 쫓을 수 있는데 못 쫓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귀가 터지게 먹어도 안 쫓는다. 왜?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어요? 귀신한테 속아서. 왜 귀신한테 속아서? 네가 악하니까. 너는 의지가 박약해. 근데 의지가 박약한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박약하니까 그냥 그 의지를 말씀대로 굳건히 하려고 말씀 안으로 회개 안으로 그냥 금식 안으로 그냥 내가 빌고 그냥 이래서 그 안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으려고 그냥 목사님 뭐 저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그것도 부족해요. 사람은요, 계속 뭔가 생각하잖아요. 맨날 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나. 맨날 다 거기가 좋아. 그러면 그 생각한 대로, 마음이 가 있는 대로, 선입관이 한 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이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계속 먹는 것만 생각을 하면요, 먹는 것 때문에 행동을 해요. 항상요. 본인 몰라요. 밤낮 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미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담배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노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분들을 붙잡고 전도하면서 애통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게요,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건 더 무섭죠. 생각을 심으면 그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와요. 그 습관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그것이 인격화가 돼요. 인격이라니까 무슨 뭐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서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아, 생각 좀 해라. 성경에는요, 생각하라는 말씀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생각하라. 근데 그 생각은 뭐야?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냥 회개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건진받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형통함이 있어서 내가 죄를 더 멋지게 해낼까? 그런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그런 걸 많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을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예수 내 구주. 이제는 지난 날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내가 지금은 살아났어. 나한테 구세주가 계셔. 나는 영원히 살아.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했으면 형제와도 평화하는 것이죠.
구원을 제대로 몰랐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종이 됐잖아요. 예수 씨로 바뀌었어요. 씨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싸우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말씀에 이방이라고 했어요. 서로 달라. 질감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 보고 저들은 개 같은 자들이야,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요. 헬라인, 곧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아이 저것들 무식한 야만인들이야, 또 이랬네. 그러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믿어. 인류는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잘난 척하기에는, 누구를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무시하기에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의 보혈이 없는 자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뛰자고.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보시기에는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게 만드셨어요. 다 필요한 자로 만드셨죠.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다가 가느냐, 살고 있느냐, 말씀 붙잡으느냐.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 말씀이에요. 육체로 이방인이야.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우리가 볼 때는요, 최고 북단의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러한 곳에서 이제 선교를 일찍 받아가지고 유명한 그 성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렸죠.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요, 자체에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이방인의 의식 때문에 우리끼리야, 우리들만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교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할 것 없이 조용히 믿자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조용히 믿다 보면요, 내가 알아서 해, 입 싹 닦으면서 눈짓해가면서 그러면 푹 썩어요. 그랬다가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태가 다 정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세계에서 신앙으로 보면 가장 불모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은 의식을 가지지 말고, 너와 나는 말이야 상대가 안 돼 이러지 말고 언제나 형제의식을 가지고, 일본도 우리 형제, 중국도 우리 형제, 아프리카도 우리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 의식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은 지금은 전도를 해야 돼. 왜? 이 시기를 모르니까. 아무리 속이 터져라고 말을 해줘도 속만 새기지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귀신이 갖고 노는데 눌림을 받아도 느끼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너는 잘나고 나는 못나고 아니에요. 예수 없는 자가 나쁜 놈이고 예수 피 있으면은 선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로 와, 예수 피 있어야 돼. 회개하자. 주님 앞에 기도하자. 아덴의 사람들은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저것들은 야만인이고, 철학이 최고인데 철학을 아는, 우리는 철학하는 민족이야.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런 자들한테 가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시켜가지고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어. 예수 내고자고 뛰어들어오는 사람만 선하고 건지는 거지. 거기서 아무리 잘다 저기서 글쎄 거기서 그냥 철학에 철철하 그래도 예수 모르면 끝이야. 이 얘기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부 악질이고 전부 죄인이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건 지옥이야. 여러분, 앞으로 국제화가 점점 더 되겠죠. 그렇다고 화평하나? 아니요. 점점 더 화평할 수 없어요. 요즘은 애국이라는 말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말들 하더군요. 지금요, 다른 나라에서 서로 막 공갈을 치면서 우리 물건 사라고
요즘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막 협상 요구 받고 그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외국의 것도 자꾸 사줘야 애국이 도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만 사자. 이거 애국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서로 뭐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개념을 너무 고착화하면 이것이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념을 가져야지,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난 뭐 그럴 자신도 없고요. 우리 교회만 하자면 뭐하러 전도 들고 뛰어나가. 그냥 점점점 자기 교회만. 우리가 몇 명인데. 그러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나 소아시아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숫자 자랑치 말라. 건물 자랑치 말라. 그래서 여기서도요, 첫 마디가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랬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행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손으로 말이야 생채기 내가지고 할례 받았다고 그게 진짜라고? 아니야, 그거 소용없어. 형식적인 할례 받은 건 소용없어. 몇십 년 교회 다니고 권사야 목사야 집사야 해봤자 그거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랬다고 들림받는다고? 아니야, 너 속에 진짜야 가짜지 뭐 주의 보혈 있어 없어? 너 왜 그렇게 뭐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네 속은? 이건 곤란해요. 하나님 아시겠지? 인간이요,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서 아이고 할례도 없는데 무슨 말, 아이고 우리 집에는 말이야 몇십 년 다녔는지 알아? 저들은 망할 백성이라서 멸시와 천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요, 형식적인 것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다. 12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누구죠? 말씀. 막 말씀 주는데 회개는 무슨, 기도는 뭐, 들림은 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인이야. 손님이야. 바깥의 사람이야.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는 자, 그건 가짜야.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해.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밖에 사람이래. 소망도 없는 사람이래네. 나는 이런 걸 막 읽어도 막 눈물 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어. 누구도. 하나님과 주님과 삼위일신 성령님 우리 아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어요. 이 시간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만 쫄랑쫄랑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너 피 없잖아.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므로 야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담력을 얻었다. 아버지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사 휘장을 찢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길 산길 휘장은 곧 주님의 죽어지신 피 흘리신 육체니라. 자, 이런 말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을 뚫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어줄 거죠? 나 정신 차렸어. 나 오늘 새벽 기도 잘했어요. 나 오늘 예수피 100번 했고요. 오늘 성경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전도하고요. 그리고요 그냥 하나님 몸된 성전에 가서요. 얼마나 많이요. 너무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이죠. 그냥 일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제 간증입니다. 15절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은 율법이에요. 자기 육체로 예수께서 율법에 우리 다 걸려서 전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라고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서 이 시기를 알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트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피 흘려 몸버려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어.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다 폐쇄시켜버려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 그래 예수의 피만 믿으면 하나야. 다 내 자식이야. 걱정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인생 모든 육체적인 생각, 내 관념, 내 철학, 내 고집, 이런 조건, 무슨 많은 차이점 이 가지고 서로를 견주고 그랬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많아? 네가 더 많아? 내가 더 커? 네가 그딴 거 다 버리고 구원 얘기하자고. 구원,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하루를 살아도 괜찮아. 형제, 부모님, 뭐 자녀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어차피 회개를 시켜야 돼. 왜 회개가 안 돼? 네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먼저 회개한 자가 되면은 금방 통해요. 나 달라지면 가족 달라지는 거 잠깐이에요.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믿음 지켜요. 나는 귀신한테 붙어 있으면서 어떡하지? 뭘 어떻게 똑같은데. 똑같은데 어떻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냐?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죠. 뭐. 우리가 서로 볼 때는요, 차이가 나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을 보석같이 보시고 그래도 전도해봐. 네가 먼저 달라져보고 어떻게든지 해봐. 근데 딴 거 하고 있어. 딴 거. 그러다 주님 오시면 뭐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도 봐주나? 그건요, 그런 불효는 없어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머니, 아버지, 동생 어떻게 천국 가는지는 아주 보란듯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걸 보고도 저 가짜야. 그런 놈은 없겠지. 엊그제 저한테 영길이 엄마라 그러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주시든지 다시 좀 전화 주시오. 그리고 아주 애절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들으셔서 다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 받고 싶어요. 제가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안수를 해요. 주님이 하시는데 간절히 사정을 듣고 저도 함께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안수해 주세요. 종이에 손만 그냥 써주시는 거죠. 종이에 언어만 써주시는 거죠.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안수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울면서 얘기했어요. 오세요. 그렇다고 뭐 다 오실 수는 없어요. 제가 뭐 그런 권세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애절히 종을 붙잡으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어요. 주의 피 흘림과 주의 죽으심이 분명히 그 아들에게서 나타날 줄로 믿어요. 주님은 자기 육체를 바쳐서까지 구원할 자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다 구속받은 백성을 우리를 보석으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결국 한마디로 화평케 하려면 희생하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전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저 이거 하잖아요. 그럼 나도 감사해서 저도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아니요, 이 정도가 무슨 희생이야?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어? 나 들림받을 거를 전하는 종으로서 때문에 희생하셨는데 나도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성도에 우린 처음에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주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화평을 받았음에 이 화평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못나고
잘나고 없답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아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나보다 뭐 잘난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이 시기를 전하는 사명자가 이기 때문에 나는 그 뜻에 따라서 나도 함께 올라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아주 그냥 인본주의도 못되고 지극히 세속적이라서 어디서 나온 이론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알 수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참 어쩌면 저렇게 이상하냐. 참 기이하도다. 어떻게 저렇게 안 믿고 딴짓을 하냐. 그만큼 아리켰으면 돌멩이도 돌아선다는 옛날 말도 있지요. 내가 근데 지금 옛날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구원받고 들림받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린 율법에 딱 걸렸지만 주님 피 흘려 몸부려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죄를 씻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케에서 주어진 날 예! 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려 피 흘려 죽으셨구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너무 늦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렸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라. 성경 읽으세요. 들어라.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유튜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너는 행하라. 순종하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그 뒤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